제 마이크,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옆 사람 함께 인사할까요? 안녕하세요. 네,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감기가 조금 있어서 조금 목소리가 조금 예전 같지 않을 수도 있지만 좀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세상을 살 때에 여러분들은 과정을 중요시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결론을 중요시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생각할 때 과정이 중요하다, 결론이 중요하다. 뭐가 중요한 것 같으세요? 과정, 결론. 물론 과정을 중요시한다고 말씀하신 분도 있었는데 어쩌면 우리는 우리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아무래도 결과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사회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무의식적으로 그래도 결론이 중요하지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물질 만능주의, 그래서 결과가 어떤데? 라는 걸 굉장히 우선시하는 사회가 되었기 때문이죠. 예를 들면 회사에서는 연말이나 1년의 마무리를 짓는 일본은 3월이기 때문에 그럴 때가 되면 회사들은 인사고과를 작성하죠. 왜냐하면 다음 해의 인사평가를 위한 거기도 하고 또 한 사람이 1년 동안 어떠한 결과를 냈느냐에 따라서 인센티브를 주기 위함이에요. 근데 인센티브를 주는 이유는 수고했습니다 라는 의미도 있지만 당신이 좋은 결과를 내면 당신한테 돌아가는 목도 큽니다 라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더 한 해 좀 더 열심히 그 사람의 능률을 최대한 끌어내기 위한 회사의 노력이기도 합니다. 그래야 회사는 또 좋은 결과를 내는 그 사람과 함께 회사가 살아남을 수 있기 때문이죠. 기업은 사람이 가진 능력, 실적, 태도가 중요하지만 결국 그 사람이 1년 동안 어떠한 결과를 내는가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회사는 결론은 결과,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도 결론은 결과라는 걸 굉장히 중요시 생각하는 사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은연중에 우리는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는 한 해 동안 어떠한 결실을 맺었는가라는 걸 우리도 돌아보는 것 같습니다. 물론 과정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연말을 돌아볼 때 뭔가 결과로서 자기의 인생을 판단하는 것 같은 그러한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과정을 중요시 여길까요? 결과를 중요시 여길까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보시면서 과정이 중요해? 너네가 내는 결과가 중요해? 어디를 말씀하실까요? 과정.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중요하다고 말씀하는 게 우리한테 중요한 겁니다. 네. 저희가 오늘 느헤미야서를 묵상하고 있는데 이 느헤미야서는 우리가 계속해서 에스라 그리고 학개, 느헤미야 계속 묵상해 왔지만 페르시아, 바벨론에서 살다가 돌아왔던 사람들이 이 폐허가 되었던 유다 땅에 성전도 짓고 또 성벽도 지어서 나름 성전과 성벽을 완성한 상태에서 지금 우리가 보는 8장 9장 내용이 계속되는 거거든요. 문제는 이 사람들이 나름대로 바벨론에서 돌아온 지 한 80년 정도가 되면서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어요. 물론 어려움도 있었지만 그래도 성전도 지었고 그래도 성벽도 완성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살아오다 보니까 역시나 그들의 영적으로 세움은 부족했어요. 그래서 그 80년을 산 후에 그들이 이제 다시 한번 남유다로 돌아왔었던 그 시대를 돌아보면서 자기들의 역사를 돌아보면서 회개하는 장면, 말씀 앞에 서서 깨우침을 얻고 회개하는 장면이 9장입니다. 에스라서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묵상했지만 이 80년의 시간 동안 이 많은 사람들은 살아가기 위해서 혹은 살아남기 위해서 그 원래 남유다 땅에 들어와서 살던 이방인들과 공존하면서 공유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았죠. 너네 왜 또 죄짓고 살아?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통해서 그들의 내면, 영적 각성을 일으켜 주십니다. 그러니까 성전이 지어진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성벽이 중요해진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너네가 그곳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가장 중요한 영적 개혁을 다시 한번 일으켜 주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9장의 3절을 보면 낮의 4분의 1은 주 하나님의 율법책을 읽고 또 낮의 4분의 1은 자기들의 죄를 자백하고 주 하나님께 경배하였다라고 기록을 하죠. 그러니까 말씀 앞에 서서
우리는 이러한 삶을 살았었네요.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들어보니까 주님은 이러한 분이셨는데 우리는 이랬습니다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리고서 5절에서 찬양하여라 라고 오늘 5절 전반이 마치고 있죠. 이 9장의 내용은 1절부터 우리가 읽은 5절 전반까지에는 사실은 그들의 그 하루의 일과 모습이에요. 그들이 그날 뭘 했는가라는 표면적인 모습을 기록한 것이고, 그들이 내면에서 말씀으로 깨달아져서 찬양하는 내용은 사실 5절 후반부터 마지막 37절,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중요한 건 그들이 낮에는 말씀을 읽고 회개했습니다 보다는 그들이 어떠한 말씀을 들었길래 어떻게 회개가 되었는지가 사실은 중요한 거죠. 그래서 오늘은 좀 5절 후반절부터 마지막 37절, 38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저희가 좀 같이 봤으면 좋겠는데, 그 고백 속에서 굉장히 내용이 길죠. 엄청 길기 때문에 이 내용이 뭐였는지 잠깐만 그냥 소개만 드리면, 진짜 소개만 드리면 6절에서 일단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모든 걸 만드셨습니다. 생명을 주십니다. 라는 고백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으로 시작을 하고, 하나님의 택했었던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을 불러서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많은 자손을 주겠다고 약속하셨던 하나님이 이집트에서 출애굽시켜서 광야에 이끌어가시고, 광야에서 불순종도 있고 많은 일도 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약속대로 가나안 땅을 주셨고, 그리고 왕권의 시대가 접어들었는데 그 풍요로움 속에서 우리는 또 죄를 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 몇 번이고 말씀했지만 그래도 듣지 않아서 결론은 우리가 이웃나라에 넘겨짐을 받아서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바벨론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고 다시 이 땅으로 돌려보내주셨습니다. 라는 하나님이 하셨던 일들과 그 역사의 내용과 자기들의 영적 상태를 6절 후반부터 계속 얘기를 합니다. 굉장히 여러 내용이 있기 때문에 세분해서 이 내용 저 내용 얘기하면 많은 걸 얘기할 수 있겠지만 크게 세 가지로 나누자면 딱 요 세 가지입니다. 위대하고 의로우신 하나님,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 많은 백성, 그러나 그럼에도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의로운 분입니다 라는 하나님의 구원이에요. 이 세 가지를 5절 후반부터 계속 찬양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세 가지에 근거해서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눴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이들이 말씀 앞에 엎드려졌잖아요. 말씀 앞에 엎드려진, 말씀으로 사는 사람은 지금의 나 된 것은 나로 인해가 아닌 오직 주로 인해입니다. 주로 인해서입니다 라고 고백하게 된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사는 사람은 지금의 나 된 것은 나로 인해서가 아니고 오직 주로 인해서입니다 라고 고백하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타협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떠한 특징적인 말이 있습니다. 어떠한 말을 할까요? 나는 열심히 살고 있는데,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 왜 내 말을 안 들어주시죠? 라는 얘기를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페르시아에서 돌아왔죠.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시작했어요. 근데 성전 짓는 일이 방해받았죠. 그래서 그들은 방해가 받았을 때 바로 하나님 성전 짓는 일을 내려놓고 일단 나는 살아야 하기 때문에 자기의 삶을 추스르기 시작합니다. 황폐해진 땅에서 살아남고자 이방 사람들과 공존하기를 택하죠. 그래서 그곳에 원래 터전을 잡고 살았던 이방인들과 결혼하고, 그들의 가진 힘을 이용하기 위해서 그들과 타협하고, 그들의 힘을 빌렸기 때문에 그들이 주장하는 것들을 조금씩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물론 처음에는 나름대로 요까지는 지키면 되겠지라는 자기만의 기준이 있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지나면서 무뎌집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진 기준이 이스라엘 백성의 기준이 되어버립니다. 그들은 이방인들과 살면서 그들이 하는 악한 짓을 보면서 위화감을 못 느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하는 것처럼, 그들이 살기 위해서 열심히 사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도 열심히 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생각하죠. 하나님은 왜 우리를 돌봐주지 않는 걸까? 우리는 택함 받은 민족인데 왜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걸까라는 그러한 고민이 있었고,
불평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는 내가 사는 삶은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서가 아니라 내가 열심히 이 사람들과 노력하고 살았기 때문에 내가 읽어낸 거야 라고 착각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세상과 타협하는 사람들이 나는 열심히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줄 아십니까?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왜 세상 속에서 타협할 때 나는 열심히 하는데라고 왜 생각하게 되냐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에서 본인이 벗어났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본인이 그 은혜의 자리를 벗어나서 은혜가 없으니까 거기서 막 열심히 사는 거예요. 열심히 살아도 안 되니까 계속 스스로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래 놓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열심히 하는데 라고 얘기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을 주셨고 살아갈 환경을 주시고 그리고 승리하게 하셨고 뿐만 아니라 너희가 살아갈 방향성까지 모두 알려주셨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 사람들과 섞여 살다가 말씀 앞에 엎드려졌을 때 이것을 다시 기억하고 고백합니다. 6절에서 주님만이 홀로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주님께서는 온갖 것들을 지으셨습니다. 주님께서 모든 것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7절 아브라함을 택해서 아브라함이라고 고쳐서 불렀습니다. 이 아브라함이라는 말은 매우 많은 민족의 아버지라는 의미거든요. 매우 많은 민족의 아버지라는 이름을 주셔서 그 주신 이름대로 8절에서 주님께서는 의로우셔서 말씀하신 것을 지켰습니다. 주신다고 약속하셨고 주셨습니다. 10절 이집트 사람들이 업신여기는 걸 알고 이적과 기사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11절 뒤쫓는 자들은 거센 물결에 잠기게 하셔서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12절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우리가 어딜 갈지 모를 때 길을 알려주셨습니다. 13절 바른 규례 참된 율법 좋은 율례와 계명을 주셨습니다. 15절 굶주릴까봐 먹거리를 주시고 목마를까봐 물이 솟아나게 하셔서 주겠다고 약속한 그 땅에 들어가서 차지하라고 하셨습니다. 육신적으로만 주셨나요? 20절 선한 영을 주셔서 슬기롭게도 하셨고 24절 가나안 사람을 굴복시키고 인도하셔서 그 땅을 실제로 차지하라 하셨고 차지하게 하셨고 25절 요새화된 성체들과 기름진 땅을 차지했습니다. 27절 끔찍히도 불쌍히 여기셔서 원수들의 손아귀에서 건져낼 구원자들을 보내주셨습니다. 31절 멸망시키지도 않으시고 버리지도 않으셨습니다. 뭐라고 해요? 계속 주신다는 거예요. 계속 해주시고 주시고 채워주시고 이기게 하시고 가져라 하고 주시고 다 주셨다는 거예요. 말씀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고백하는 건 내가 열심히 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고 내 생명도 주님이 주셨고 우리가 이렇게 백성이 된 것도 주님이 택했기 때문이고 출애굽을 나온 것도 주님이 적을 불러주셨기 때문이고 먹고 마시는 것도 주님이 주셨기 때문이고 이 땅에 살고 있음도 주님이 주셨기 때문이고 다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건 그들이 말씀에 설득당해서가 아니라 역사를 바라보니 내 인생을 돌아보니 실제로 하나님 없이 된 게 하나도 없구나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생 돌아볼 때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도 제 인생도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는 어떻게 살아왔지라는 걸 한번 고백해봤어요. 제가 이런 얘기는 처음 하는데 저도 사실은 목사가 되기 전에는 나는 열심히 산 도대체 하나님 날 왜 안 도와줘? 맨날 이러는데 근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머물고자 고백하니까 절로 나오더라고요. 지금의 나 된 것은 나로 인해가 아니라 오직 주로 인해여서였습니다. 내가 이랬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주신 거고요. 일할 수 있는 건강을 주신 거고요.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하신 거고요. 그리고 나의 안전을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다음날 일어나서 일을 할 수 있었던 거라. 내가 만나는 사람들과 환경과 모든 환경 가운데 주님이 나를 보호했지 않았으면 나는 과연 이 자리에 있었을 수 있었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 깐난애기일 때 얘기라서 들은 얘기지만 저희 엄마가 제가 2살 때 깜짝 놀라는 일이 있었어요. 서울에서 4차선 대로변에, 물론 80년대지만 지금처럼 차가 많지는 않았지만 여러분 상상해보세요. 요 카와사키 앞 도로변 4차선 도로에 2살짜리 아이가 중앙선까지 건너갔다고 생각해보세요. 혼자서. 차들은 계속 달리는데 제가 거기서 걸어서 글로 들어간 거예요. 엄마가 나중에 그걸 어머니가 알고 깜짝 놀랐죠. 혹시 차에 치였으면 어떡하나. 우연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제가 유치원 때 어머니가 100원짜리를 주셔서 이 100원짜리를 받고 신나서 그 사거리 골목 건너편에 있는 슈퍼로 막 뛰어갔어요. 뛰어갔는데 뛰어가는 순간 유치원 승합차가 제 앞을 싹 지나갔어요. 근데 제가 달려가다 지나갔거든요. 어느 정도 가까웠냐면 제 양발이 승합차의 앞뒷바퀴를 다 밟고 갔어요. 그러니까 승합차는 이렇게 지나간 거예요. 근데 제가 그날 저녁에 걸어서 들어갔어요. 이게 우연일까요? 제가 8살 때 수요 예배 때 애들하고 저녁에 놀다가 저는 교회 앞에 도로로 뛰어나갔어요. 뛰어나갔는데 넘어졌는데 제가 어떻게 일어났냐면 찌푸차 중간에서 기어 나왔어요. 아니 뛰어나가다 넘어지는 과정 중에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그 넘어지는 과정 중에 찝차가 제 중간까지 와 있는 거예요. 그 찝차는 저를 쳤다라고 생각했대. 근데 저는 거기서 기어 나온 거예요. 제가 인생을 살아보면서 고백해 보니까 물론 이렇게 기적적인 순간들도 있었지만 우리는 상상하지 못하고 생각조차 못하는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 보호해 주시는 삶이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나가려고 했는데 갑자기 열쇠가 안 보여. 열쇠 어디 갔지 하다가 시간이 조금 지나서 나갔을 때 혹시 알아요? 여러분이 그 순간에 나갔으면 차에 치였을지? 나가려고 했는데 갑자기 전화가 와서 전화를 받다가 못 나갔어요. 혹시 합니까?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나갔으면 큰일을 만났을지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 사소한 하나하나랄지라도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 보호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겪는 기적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사소한 과정까지도 하나님의 손길이 거치지 않았다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누군가 좋은 사람들과 만났어요. 그게 과연 우연일까요?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만나게 하셨을까요? 여러분들이 아침에 그냥 마음 편하게 눈 떠서 일어나서 오늘도 시작됐구나라고 일어섰을 수 있지만 하나님이 그 밤에 여러분들의 생명을 가져가시면 여러분들은 못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건강을 잘 챙겨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도 생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숨을 거두지 않고 살아가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죠? 예수님 어떻게 만났습니까? 여러분들이 아는 지인을 통해서 만나셨겠죠? 여러분의 아는 지인이 우연히 크리스천이었을까요? 아니죠. 하나님은 지금의 여러분을 구원하려고 2000년 전에 예수님 때부터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 구원을 여러분의 자리까지 끌고 오신 거예요.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다 주님의 은혜라는 거죠. 욥기 38장을 보면 하나님이 불평하는 욥한테 얘기를 해요. 네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 해가 뜨고 지는 것, 이렇게 땅이 견고한 것, 눈이 오는 것, 비가 오는 것, 별들이 떠 있는 것, 번개가 치는 것, 사자가 먹고 사는 것, 까마귀가 먹고 사는 것, 이 모든 것이 그냥 되는 줄 아느냐? 그것은 나의 지혜다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하나님의 손길이 거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하늘의 별을 바라보고 해를 바라본다라는 거예요. 하물며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손길 거치지 않고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겠느냐라는 말이죠.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건 하나님이 우리의 일거수일투족 가운데서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깨달을 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의로우심 앞에서 지금의 나 된 것은 나로 인해가 아니라 오직 주로 인해서입니다. 두 번째, 말씀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죄를 덮을 만큼 크고 위대합니다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말씀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죄를 덮을 만큼 크고 위대합니다 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페르시아에서 돌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면서 지은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뭐였을까요? 그들이 지은 중에 가장 큰 죄가 뭐였을까요? 그냥 9장 2절에 그들은 이방 사람들과 관계를 끊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방 사람과 관계를 맺은 것일까요? 아니면 그들이 이방 사람들과 관계를 맺음으로 통해서 이런저런 죄를 진 그 죄 하나하나들일까요? 아니요. 오늘 이 고백 속에서 16절, 17절, 26절, 29절, 34절, 35절을 보면 고백하는데 뭐라고 고백하느냐? 불순종, 거역, 거만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지 않았던 것. 이 불순종, 거역, 거만은 다 같은 마음에서 시작돼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고 그냥 내가 생각한 대로 살아도 잘 살아지겠지. 그래서 하나님 말해도 안 듣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가 아니라 나 스스로가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겠다라는 마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만해지는 거예요. 모든 죄의 시작은 거기서 시작돼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것도 창세기 3장 5절을 보면 뱀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 나무 열매를 먹으면 너희의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되어서 네가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라고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게 하는 거죠. 여기서부터 죄가 시작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 돌아와서 성전을 짓다가 좀처럼 진행이 안 되자 그들이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뭐라고 얘기하고 각자의 삶으로 돌아갔을까요? 하나님이 시켰으면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는 믿음이 필요했는데 그들은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학계 1장을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을 해요. 이 백성이 말하기를 때가 되지 않았다. 주님의 성전을 지을 때가 되지 않았다라고 한다. 근데 4절에서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성전이 이렇게 무너져 있는데 지금이 너희만 잘 꾸민 집에 살고 있을 때란 말이냐? 하나님의 때는 너네가 생각하는 그 때가 아닌데 스스로 자기들이 하나님의 때가 아니라고 판단한 거예요. 스스로 지금은 이거 할 때가 아닌가 봐. 내일을 먼저 할 때인가 봐. 내일 먼저 하고 내 먹을 걸 먼저 챙겨놔야 그래도 살 거 아닌가? 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죠. 근데 또 살면서 잘 안 되니까 또 잘 안 되네. 내 인생은 여기서 망하나? 망하면 안 되는데 먹고는 살아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타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가려고 할 때 방해하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의 사소한 죄 하나하나가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내는 거예요. 그럼 자동으로 죄는 들어오거든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멀어지는 순간 우리는 은혜 속에서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비가 사라지기 때문에 스스로 물을 구하게 됩니다. 스스로 먹을 것을 찾게 되고요. 스스로 일을 해서 내가 열심히 살아야 먹고 살 수 있다라고 착각을 하게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협하고 이방인들과 살아간 이유는 다 그거예요. 하나님이 하라는 거기서 벗어났기 때문에. 관계의 단절이 모든 죄의 시작인 거죠. 사탄이 우리에게 원하는 건 딱 그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자리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하는 것.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그 자리를 벗어났고 하나님을 등졌다고 해서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너네가 돌려놔도 도망가고 왜 자꾸 그래? 나는 이제 필요 없어 라고 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역사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17절 주님께 복종하기를 거부하고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놀라운 일들을 곧 잊었습니다. 뻣뻣한 목에 고집만 세워서 종살이하던 이집트로 되돌아가려고 반역자들은 우두머리를 세우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용서하시는 하나님, 은혜로우시며 너그러우시며 좀처럼 노여워하지 않으시며 사랑이 많으셔서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27절 주님께서는 그들을 원수의 손에 내맡겨서 억압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억눌림을 받고 주님께 부르짖으면 주님께서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그들을 끔찍이도 불쌍히 여기어서 원수의 손아귀에서 그들을 건져낼 구원자들을 보내주시곤 하였습니다.
28절 그러나 또 편하게 살만 하면 주님께서 보고 계시는데 또 다시 못된 일을 저질렀습니다. 그럴 때는 주님께서 그들을 원수의 손에 버려두셔서 억눌림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러다가도 다시 돌이켜 주님께 부르짖기만 하면 주님께서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불쌍히 여기시어 구하여 주시곤 하였습니다. 30절 예언자들을 보내셔서 주님의 영으로 다 이르셨지만 사람들은 귀도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하는 수 없이 주님께서는 그들을 여러 나라 백성에게 넘기셨습니다. 31절 그러나 주님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사람을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이시기에 그들을 끔찍이도 불쌍히 여기셔서 멸망시키지도 않으시고 버리시지도 않으셨습니다. 계속 말 안 듣는 가운데 하나님을 찾게 하려고 이방 사람들에게 내어줬다가 찾으면 급히 너네가 나를 찾지 않아서 다시 찾아오시고 다시 찾아오시고 다시 찾아오시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면 평안하고 축복받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 앞에서 고백하는 거예요. 풍성했어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면 사탄은 우리를 거기에서 빼내려고 영적 공격을 합니다. 방해합니다. 그때 우리는 그 교묘한 목소리에 속아서 또다시 거만해지고 하나님 없이 스스로 살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이 방해가 일어나니까 이거 하면 잘 되겠지 해서 또 그 길을 찾아갑니다. 또 나쁜 짓을 저지릅니다. 또 거역합니다. 불순종합니다. 하나님을 아프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또 우리가 부르짖으면 그치? 너는 내 아들이지. 또 불러주십니다. 왜냐하면 왜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부르시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가서 그대로 삶을 마감할 때 우리는 멸망에서 나올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지옥불에서 나올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도 조금 힘든 과정을 겪게 해서라도 다시 나를 찾게 해서라도 돌아오게 하겠다. 그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서 얘기하죠. 나는 확실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어떤 것들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죄보다 우리의 연약함보다 더 크고 위대하기 때문에 세상의 유혹이 사탄의 방해가 우리의 죄악이 아무리 크다 해도 결코 하나님의 손에서 우리를 떼어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나는 불순종하지 않는데요, 나는 죄를 짓지 않는데요, 나는 하나님 말씀 잘 지키고 살고 있자 고백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요 이미 세상의 맛을 본 상태에서 바벨론에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요, 조금만 뭐 하면 출애굽 때의 이스라엘 백성처럼 다시 한번 세상을 바라보고 아 저때 저게 좋았는데, 아 저렇게 하면 나는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또 타협하지 않습니까? 죄를 짓다가 우리는 또 어떻게 생각합니까? 양심에 찔려서 생각하죠. 아 하나님은 나를 이제 포기할지도 몰라, 하나님은 이제 나는 안 부를지도 몰라, 나는 이제 안 되는지도 몰라, 하나님도 두 손 두 발 다 들었을지 몰라. 하지만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건 우리는 결코 하나님에게서 끊어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 앞에서 나의 죄를 깨닫고 엎어졌던 연약한 죄인은 허탈함이 아니라 은혜로 끝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죄를 덮을 만큼 크고 위대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말씀으로 사는 사람은 내 앞날은 오직 주님께 달려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말씀으로 사는 사람은 내 앞날은 내게 달린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 달려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세상의 가치관은 점점 더 과정보다 결과를 중시합니다. 하지만 말씀을 통해서 아는 건 하나님은 우리의 결과를 보시지 않아요. 결과를 봤다면 몇 번이고 실패하고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도 포기했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결과가 중요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왜 결과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정하신 일은
반드시 하나님 손으로 이루시기 때문이에요.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러면 우리한테 원하는 게 결과가 아닌데 그럼 우리한테 뭘 원하실 것 같아요? 동행을 원하세요.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하실 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일 속에 동참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이루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증거하기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우리가 속해만 있다면 그곳에는 반드시 승리가 있습니다. 물론 영적인 공격도 있겠죠. 물론 생각처럼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가치관은 자꾸 하나님 가치관보다 세상 가치관에 익숙해져서 이게 더 옳은 것처럼 착각할 때가 있기 때문에 이 길이 잘 안 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길은 반드시 완성됩니다. 이게 믿음이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셨다라는 그 과거를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가나안하시는 땅에 대한 정보가 없었어요. 그냥 떠나서 갈대우르 땅을 그냥 내가 가라는 땅으로 가. 하나님이 거기가 어딥니까? 가면 내가 먹을 게 있어. 아무것도 묻지 않고 갑니다. 그 믿음. 그래서 익숙한 고향을 떠나갔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이 나이가 많았지만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대로 가나안 땅에서 이루어 주신 걸 그들은 확인을 했어요. 믿음으로 믿는 홍해를 건넜지만 그들은 광야에서 불순종으로 넘어집니다. 그러나 인간적인 방법으로 왜 불순종했느냐? 인간적인 생각으로 가나안 땅에 못 갈 것 같거든. 우리가 가면 패할 것 같거든. 그래서 불순종으로 이집트로 돌아가야 된다. 불순종을 했지만 결국 세대를 걸러 믿음으로 여호수아와 다른 사람들은 그 땅을 얻었습니다. 믿음으로 얻었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아브라함 조상의 말씀처럼 가나안 땅에서 자손이 별처럼 불어났다고 오늘 말씀에서 고백하고 있고, 그러나 그들은 또 배부르니까 또 하나님을 잊었고, 그래도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걸 계속 보여주셨고 그들은 믿었던 선조들의 모든 것을 얻었다라는 고백과 확신을 이 기도 속에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기도의 마지막을 이렇게 맞춰요. 36절. 그러나 보십시오. 오늘 이처럼 우리는 종살이를 합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좋은 과일과 곡식을 먹고 살라고 우리 조상에게 주신 바로 그 땅에서 우리가 종이 되었습니다. 땅에서 나는 풍성한 소출은 우리의 죄를 벌하시려고 세운 이방 왕들의 것이 되었습니다. 그 왕들은 우리의 몸뚱이도 우리의 가축도 마음대로 부립니다. 이처럼 우리는 무서운 고역을 치르고 있습니다. 끝나요. 하나님한테 불평하고 끝내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이것은 믿음을 통한 고백이에요. 왜냐하면 이 5절 후반부부터 이들이 계속 고백하는 게 있어요. 그 고통 가운데서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은 그 음성을 듣고 반드시 구원해 주셨습니다라고 몇 번이나 고백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의 미래를 이렇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께 외칩니다. 주님, 우리의 음성을 들어주십시오. 그러면 주님은 반드시 선조들에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라는 그 믿음으로 찬양을 마치고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의 고백 끝에 진짜 이스라엘 백성의 참 구원자,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지 않습니까? 우리도 똑같습니다. 말씀 앞에 서면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스스로 노력했던 것, 그 어떠한 것보다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었을 때 가장 풍성했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치 앞을 알지 못하고 뭘 해도 실패만 하는 우리가 이렇게 해주세요 하는 것보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무엇보다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신다는 그 믿음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것을 우리는 믿고 고백합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또 말씀을 떠나죠. 말씀을 읽고 세상 현실로 돌아갑니다. 그럼 여러분 세상에 돌아가면 뭐가 바로 생각되세요? 아, 이거 안 되면 어떡하지? 내 생각대로 안 되면 어떡하지? 이거 안 되면 어떡하지? 불안에 빠지죠.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는 하나님이 우리한테 결과를 원하지 않고 하나님이 결과를 완성시켰기 때문에 불안하지 않지만 세상에 나가면 결과를 요구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안에서 불안해집니다.
그래서 그 가치관에 익숙해져서 우리는 불안해서 결과를 내야 한다라는 그 압박감에 시달려서 살고, 그래서 도태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 먹고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야 지금 상황이라도 유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우리는 열심의 결과를 쫓게 됩니다. 근데 또 열심히 해서 결과를 내야 되니까 하나님 방법보다는 세상 방법을 쫓겠죠. 그럼 우린 얘기하죠. 지금은 하나님 일을 할 때가 아닌 것 같아요. 내 상황이 조금 좋아지면요, 지금 이것만 조금 나아지면 그때 하나님이 하라는 거 할게요. 지금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때가 아니야. 일단 내 삶을 챙길 때야. 그래서 타협도 하고 세상의 법칙을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죠. 그래서 인생이 무거워집니다. 보십시오. 이게 페르시아에서 돌아왔던 유다 백성이 한 말과 행동이에요. 우리도 세상에서 똑같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 자들로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데, 사실은 우리도 세상의 기준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 안에서는 자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벗어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세상으로 나가지 마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를 세상 가운데로 불렀어요. 여러분이 속한 여러분의 삶 속으로 하나님은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근데 그곳에서 우리를 버려두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우리한테 결과를 가져오라고 말씀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결과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미 완성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곳에는 반드시 승리가 있어요. 다만 그러면 우리가 사는 자리에서 하나님은 무엇을 위해서 부르느냐? 동행하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라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라고 우리를 부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세상에 나가서 해야 할 일은 현실의 불안함을 이겨내고 그 안에서 믿음으로 굳게 서는 것. 불안하지만 어렵지만 나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괜찮아 라는 믿음 가운데 서는 것. 그래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물론 불안할 수도 있고 반대가 있을 수도 있죠. 하지만 그럼에도 고백하는 것. 왠지 고백하면 손해볼 것 같은데, 세상 사람처럼 사는 게 나는 크리스천이 아닌데라고 속이고 사는 게 편할 것 같은데라고 생각돼도, 그래도 우리는 믿음으로 행하고 고백해야 합니다. 내 앞날은 내게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렸기 때문에, 내 밥그릇 말고, 내 유익 말고, 내 승진 말고, 내 편안함 말고, 크리스천으로서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헌신하고 낮아지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나타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크리스천으로서 선한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웃이 나를 신뢰해서 내가 믿는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을까? 내가 만들어내는 결과 말고 나는 하라는 대로 섬기고 동행해서 하나님이 만드시는 결과를 기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과정을 중요시하면서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는 거야. 그러나 그 가운데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외치죠.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상황을 보시고 반드시 인간이 생각지도 못한 놀라움으로 우리의 인생을 역전시켜 주옵소서.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십니다. 이 고백과 자세야말로 우리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자로서, 몸만 크리스천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자로서의 자세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함께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주간 시작돼서 살아갑니다. 우리가 내일부터 뭘 할지 머릿속으로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내일 이걸 해야지, 저걸 해야지, 그래서 일주일간 살아가야지 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생각한 것 그 맨 앞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타내며 살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할 때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나는 크리스천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합니다, 그래서 나는 내 우선보다 당신의 우선을 생각합니다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 방법을 우선합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구원하십니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은 오직 주님이시고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도 오직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나가서 살아서 고백할 때 우리는 내일 이걸 해야지, 이 계획했던 걸 해야지 라고 생각하지만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주님은 주님인 줄로 믿기 때문에 그 가장 앞에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먼저 나타내기를 고백합니다라고 고백하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세상의 불안한 가운데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의 미래는 오직 주님께 달렸습니다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